할렐루야.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의 정신학자,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펄트리니는 우울증 환자가 찾아오면 우울증 환자에게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아주 귀한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시는 한 번 정도는 다 알고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일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쯤 지났을 때 이 말씀을 읽어주면 그 아이에게 힘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결혼하게 될 때에 가정을 꾸몄을 때 그 가정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또 가정에 힘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또 함께 낭독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은 자라나는 과정과 가정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인생이 마치고 주님 나라가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언제 묵상해도 이 말씀이 왠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심정을 아주 울림을 주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어떠한 말씀, 그런 시이기도 해요. 그러면 왜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감동을 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합니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진솔한 삶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다윗, 그 사람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생애는 드라마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루브가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여유롭고 행복했느냐?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그때부터 왕이 되고 왕 이후의 인생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 삶 속에 굴곡진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다윗의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이 시가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심정 속에서 울림을 주고 떨림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잘못하면은 설교랍시고 첨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족이 되거나 덧칠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이 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 목자 되신 그 목자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이 짧은 시인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내라고 하는 1인称 대명사가 1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을 놓고 제가 영어 성경을 놓고 함께 봤더니 여기 I라고 하는 혹 me라고 하는 1인칭이 17번이나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진실한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이거는 나의 고백이라는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을 아주 진실하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에 다른 어떤 말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나 아니면 명예나 체면이나 아니면 나의 자녀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내 인생의 목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이 다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와서 딱 막혔어요. 저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시니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이십니까? 1부 때는 한 번만 하더니 2부 때는 그래도 한 3번 하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 100여 명 중에서 왜 3분만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 부족한 거 많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 저 부족한 거 많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아멘 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부족할까? 부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놓고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를 들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깨끗한 옷 한 벌이면 나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깨끗한 옷 한 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욕심을 내지요. 저기 명품 옷이 있는데 나에게는 한 개의 깨끗한 구두가 아니라 좋은 구두, 명품 구두, 핸드백, 지갑, 시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조차도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한 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좀 컸으면 좋겠고 내가 받는 월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내 모는 차도 더 좋은 차였으면 좋겠고 내 집도 좀 컸으면 좋겠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놓고 생각하니까 내 욕심이 나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구나. 그러니 감사가 없어. 매일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느냐. 늘 불평 불만만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그 다음에 오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따지게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나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저런 욕심 속에 이런저런 생각 속에 내 자신이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작가 에릭 와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와이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책에 행복의 지수라는 책이 나와요. 그 행복의 지수라는 책에 보면은
이 에릭 와이너가 나는 행복을 찾아 떠난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행복의 주소가 얼마나 될 것이냐 나름대로 6가지 어떤 그 지표를 놓고 각 나라마다 자신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6가지 지표 중에 첫 번째는 GDP, 경제, 두 번째는 소셜 서포트, 복지, 세 번째는 헬스, 건강, 네 번째는 프리덤, 삶의 선택권, 그 다음에 커럽션, 부패, 다섯 번째는 제너로시티, 너그러움, 뭐 이런 것들이에요. 6가지를 놓고 각 나라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59위야. 59위.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5위 추세예요. 1위가 핀란드, 4위가 스위스, 미국이 16위, 이탈리아가 31위, 일본이 54위, 한국이 59위. 우리 뒤로는 필리핀, 타일랜드, 자마이카, 그 다음에 몰도바, 뭐 이런 나라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라고 입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세계 10위라고 경제를 자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지수는 필리핀과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몰도바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59위라는 얘기예요. 59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어.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부족해. 근데 이 부족함이 정말 부족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이, 나의 욕심이 나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심리학회가 일간지 신문사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평균 지수가 63점, 우리나라 자체로 63점을 매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수가 나오는 게 저기 강원도가 71점인데 그 높은 71점을 서울 사람들이 깎아 먹어가지고 그나마 63점 평균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산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원도 가서 사시겠어요? 살기 싫어서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또 저 강원도에 사는 사람보다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은혜절기로 들어올 때에 우리 그 장춘단교회 언론 목사이신 홍순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홍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 목사, 이제 서울 들어간다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때만 야, 조 목사, 서울에 가서 목회한다는 거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가는 거야.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 크든 작든 간에 선택된 사람만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선택돼서 서울에 와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가서 보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되게 여유로워 보여요. 그들의 삶이 되게 이렇게 평온해 보이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늘 부족함 속에 시달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이 정말 부족해서 부족하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열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줬으면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열을 주셨으니 20을 주세요, 그럴 거예요. 20을 주시면 하나님 40을 주세요, 그럴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밑도 끝도 없어. 깊은 수렁가와 같다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구덩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말에 내가 아멘 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맞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 내가 여기에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내 삶의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10이 아니라 20이 아니라 100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보다 세상적인 관심, 세속적인 관심에 끌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장 큰 복을 내가 모르고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를 이제 곡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성가로 만들었죠. 그 복음성가가 뭐냐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거예요. 송명희 씨가 시를 쓰고 그 다음에 김영석 씨가 작곡을 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 삼으실 때, 제가 이 노래를요 계속 들어봤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독창하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나와서 두 분이 이선우 씨하고 그 다음에 이동영 씨하고 김윤희 씨가 서로 독창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나중에 보니까 합창도 있더라고. 이 노래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실 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다 원망할 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다 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가 내 마음을 헤아려 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절만 하다가 시간 나갈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에 여러분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또 다른 시편 34편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후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따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 4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안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햇살만 비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햇살이 비칠 때도 있고 비가 오고 어두운 날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햇살보다 어두운 날이 더 많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랍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햇빛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햇빛만 비치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햇빛만 있다고 좋은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덕이 있으면 분명히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골짜기가 밝은 날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가다 통곡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간다 하더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눈물은 흘릴지언정 절망할 수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피곤하다 말은 할지언정 나는 낙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양들이 다니다 보면 웅덩이에 빠지죠. 그럼 목자가 지팡이를 내어서 그 지팡이를 타고 양이 올라오게 만듭니다. 양이 또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면 목자는 막대기를 들어서 양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건강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삶의 공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이 약을 처방받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크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에 보세요. 여기에 주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여기에 1절, 2절, 3절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3인칭 단수로 써요. 그가 나를 부른 풀밭, 그 하나님을 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h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4절에 와서는 갑자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주께서라는 요 말 앞에 분명히 인칭이 드러나진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you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3인칭에서 2인칭 he에서 you로 바뀌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느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적인 사람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유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된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셔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때?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든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말은 감사합니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이 시를 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풍습을 이해를 좀 해야 되죠. 중동의 풍습 중에서 사람이 찾아오면은 차를 끓여줘요. 차를 내줘요. 그러면 차를 내줘서 이렇게 주전자로 차를 이렇게 따라주면은 그 사람이 차를 마시잖아요. 그럼 찻잔이 뱄잖아요. 그러면 또 따라줘요. 또 마셔요. 또 따라줘요. 또 마셔요. 그 잔이 비우지 않도록 계속 따라줘요. 그러면 계속 따라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당신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계속 교제하고 싶고 당신은 나에게 아주 귀하고 귀한 손님입니다. 나타내는 암묵적인 표시예요. 근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야, 앉으시죠. 차 한잔 하시죠. 한 잔 따라줬어요. 그리고 마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빨리 가세요. 그럼 당신은 나한테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고 그냥 더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빨리 차 한잔 들고 가세요. 여러분 제 앞에 제 사무실 왔을 때 제가 계속 따라주면 계속 앉아 계시고 한 잔 따라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빨리 마시고 가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잔 주고 안 따라주면 얼른 나는 별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 하나님이 따라주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서 귀한 존재야. 이 부분을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저는 이 세 번역에 귀한 손님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맞아주시니,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귀한 손님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아들 딸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양들이 그렇게 영리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참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의 코끝에 파리가 앉았어. 그럼 파리가 간질간질거려. 그러면 얼른 앞발을 들어서 툭 쳐버리면 되는데 이 앞발을 들어서 쳐버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 양이 파리가 간질간질 그러다가 여기서 또 알을 낳으니까 얼마나 또 간질간질 됩니까? 그러니까 슬근슬근 가가지고 나무에 갔다가 푹 부딪혀가지고 코를 막 비비니까 여기 뭐 코가 나고 상처가 나고 막 여기에 막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미련하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목자가 그걸 보고 여기에 파리가 못 앉도록 또 이미 앉은 그 콧등에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줘. 기름을 발라줘. 그러면 파리도 앉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상처가 나서도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다 기름을 발랐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발라주는데 넘치도록 발라주신다. 이것은 구별 세울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이 기름을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잔이 넘칠 수 있도록 또 기름이 계속 넘쳐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아무리 내가 실수해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굽이굽이 인생길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나머지 인생 속에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목자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음으로써 이제 결론을 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의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물고기는 혹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음에 이 성전을 늘 아끼고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도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여기에 함께한 우리 귀한 자녀들,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